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이 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날 이 아침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다.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가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부활신앙과 우리의 사명, 부활신앙과 우리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지요.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에서 오늘 이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고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2년 부활절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서의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에 따라다니는 후렴과 같은 말씀이 그들이 믿지 않더라,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 아직 그들이 의심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그 부활의 기사에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실 제자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4개의 단어로 한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충격, 혼란, 흥분,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목격했던 제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심정이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 충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장지에 관을 다 묻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전통대로 사무제를 하려고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묘지를 찾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죽었던 남편이
들어오며 여보 뭐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놀라 자빠지겠죠? 기절하지 않으면 강심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기절하거나 충격받아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놀라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3일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허리를 창에 찔려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운명하신 것을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묘지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돌로 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봉해져 있는데 하루가 지난 뒤 여기저기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지고 또 그가 여기저기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갑자기 그날 저녁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그 모습을 제자들이 생각하면 그때 제자들의 상황이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충격 플러스 혼비백산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요 엄청난 혼란이 저들에게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실은 저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그 후로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거듭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고 저희들의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믿지를 않았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놀랍고 충격이고 흥분이고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당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참 십자가에 못 박았던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들은 아마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설들을 저들이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도적설, 무슨 착각설, 유령설, 환상설, 기절설, 탐요설, 이름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설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그 당시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에 갔다. 빈 무덤이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도적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기절했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살아났다. 유령이 나타났다, 환상을 봤다. 예수님의 묘지가 아닌,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찾아가서 착각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신화설로 돌려서 제자들이 사기친 것으로 그렇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차라리 인정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정말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난다 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저들은 끝까지 참으로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 많은 인간들이 끝없이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 신앙,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들은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들로 더 복된 자가 되어짐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만져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만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느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지식이고 하나의 정보이죠. 그것은 뭐 팩트, 사실 아닙니까? 뭐 사실인데 믿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부활의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말씀하시고 대화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요.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만지기 전에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로 말씀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다. 보지 못하였기에, 만지지 못하였기에 믿을 수 없다고 외쳤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만져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그렇게라도 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 갖기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못 부라지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마 더는 뒤에 나온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도마가 말했겠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항상 아멘,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하신 일이기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오감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현실의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번 더 부활절에 설명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되풀이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정녀 탄생이죠.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죄 없이 태어나도록 정말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하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남아있는 가장 큰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주님 40일간 제자들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저들과 교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복, 하나님의 멸류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명하신 명령, 약속하신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인데요. 저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요, 비전이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기까지 여기에 머물라고 거듭거듭 명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 기다리라. 무엇을요?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는 것,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 성령 충만을 받도록 참으로 더 힘써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며 저들이 한 것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저들이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을 때 열흘 지나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도 이 약속을,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부활의 이 주일날 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머무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소원하며 사모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부활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엔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머물고 약속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가라고 가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자 가라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은 선교를 의미하죠. 복음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뜨거워집니다. 선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했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참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받고 그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외치고 선포합니다. 능력 받아서 이제 안진뱅이 기도하여 저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이 그를 옥에 가지고 때리고 입을 다물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을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외쳤던 저들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런 꿈과 비전과 열정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비전,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감당하는 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믿고 그리고 선교 신앙은 부활 신앙은 반드시 선교 신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부활 신앙 그것이 선교 신앙 되어져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온 정열을 바쳐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주신 명령과 약속, 몸으로 성령 받으라, 그리고 일어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은 그리할 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죠. 그러나 그 부활신앙이 과거에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의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 머무르고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함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라도 임마누엘의 부활의 주님을 믿고 힘을 내어 일어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이 뜨거운 은혜들을 살아있는 이 은혜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그래 주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여 감사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세대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동원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시는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주일 또 교회 창립주일 감사하여 모여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승리하여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